이제 내일 모레 6월 9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성령님이 이 마지막 세기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가포교회도 오순절 교회는 아니지만 장로교회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집회를 열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약속대로 우리 집회 가운데 성령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성령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술 얘기를 많이 한다고 뭐 소주 얘기하고 맥주 얘기하고 뭐 소맥 얘기하고 막 술 얘기 많이 한다고 술에 취합니까? 취하진 않죠. 똑같이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술에 취하려면 술을 먹어야 돼. 웬만큼 먹으면 안 되죠. 술을 충분히 먹어야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도 아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의 새술에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술이 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없이 못 사는 사람 많고요. 술에 쩔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술 시장이 뭐 굉장히 크다고 그러잖아요. 독한 술인데 물 마시듯이 마시는 시대가 됐고요.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얘기겠고, 이제 여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청소년들, 젊은이들도 술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술은 주량이 늡니까? 경험들을 얘기해 보세요. 술을 먹으면 주량이 늘어요. 그리고 주량이 늘면 몸은 병들어 가죠. 이제 비만이 오든지 간이 경화가 되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오잖아요. 그 하버드대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한 결과인데,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50살 전에 먹은 술이, 그러니까 젊어서 먹은 술이 50살 이후에 노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거기 이제 결과 보고서에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으려면 50까지는 참았다가 50 지나서 먹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서 참 재밌다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참고 왔으니까, 이제 50 넘었으니까, 이제 50 넘은 사람은 술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젊어서 먹은 술이 젊어서의 과음과 숙취가 끝나는 게 아니고 노년에 그대로 영향을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술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모든 죄는 무슨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술은 만국병이라는 말도 생겼고요. 옛날 우리 농사 질 때 조상들이 농한기 때는 시간이 남으니까 사랑방에 모여서 술 타령하던 것들이 만국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술집에서 온갖 음모와 온갖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청탁이 일어나고 비리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요. 최근에 이제 버닝썬 사건을 다 보셨으니까, 이 버닝썬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이 젊은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어 가고요. 이 사회를 병들어 가고 있는데, 뭐 버닝썬만이겠어요? 경상도에도 그런 제2의 버닝썬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번 사건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암 수술하려고 몸을 열었는데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덮습니다. 할 수 없어요. 집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버닝썬 사건을 열어보니까 이 사회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유야무야 됐잖아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어디까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퍼져버려가지고 그냥 검찰이 덮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이 금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금주 단체입니까? 그거 아니죠.
술 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에서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집회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알코올에 지배되지 않는, 알코올에 자유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이제 말씀을 성령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나눌 계획인데,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오늘 이제 어르신들도 여러 분 오셨고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을 통해서 청춘을 되찾읍시다.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아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기력을 다해서, 젖먹들림을 다해서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 내 청춘 돌려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꼽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지금 내가 중환자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망입니다. 호흡기 꽂고요. 그냥 운명에 맡기고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중환자실에 있으면 성적표 의미 없어요. 돈 소용없습니다. 자격증 소용없어요. 스펙, 지금 중환자실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여러분, 죽으면은요, 건강 잃어버리고 죽음이 오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요. 뭐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지금? 아멘이 대답이. 살아 있습니까? 사는 게 뭡니까? 뭘 보고 살아 있다고 그래요? 숨만 쉬면 사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는 거예요? 좀 하루를 살아도 좀 행복해야 되고, 만족 있어야 되고, 나만의 길이 있어야 되고, 눈치 보지 않고 살아야 사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살긴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삶의 의미도 없고, 왜 허무함이 느끼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게 아니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는데요. 누가 와서 아담에게 지금 잘 살고 계세요? 그럼 아담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전 사는 게 아니에요. 에덴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 좋은 에덴을 잃어버린 다음에 지금 신라곤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담이 쫓겨나면서 벌을 받은 게 있어요. 무슨 벌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무슨 벌 받았어요? 노동의 벌, 출산의 벌, 그 다음에 생로병사의 벌이죠. 오늘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 노동에 시달립니다. 뭐 비정규직의 사망부터 해서 파업부터 해서 해고해, 지금 뭐 택시 기사들, 뭐 크레인 기사들 난립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용자나 노동자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 화두가 됐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이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슬프게 해요. 왜 열심히 사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을까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노동의 저주예요.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출산을 기피하잖아요. 고통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생명이 나오고요. 평생 질병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는 종말을 맞이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망이 끌고 갑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죄에게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데려가는 게 죄의 속성인데요. 이 죄가요, 얼마나 조직적인지 몰라요. 온갖 조직이요, 뭐 폭력 조직, 마약 조직, 이단 조직, 온갖 조직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데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알지 않고. 이게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다 죄의 권세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으면
다 사망이 이루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목숨은 하나잖아요. 목숨은 하나인데 목숨으로 죗값을 지불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죗값을 사망으로 치르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살게 됐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에베소 2장 1절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아멘. 네.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가르쳐줘요.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넣어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모르죠. 최소한 아는 것은 십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죠. 주님과 무관하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울이란 청년은 유대교 아래에 있었고요. 반기독교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인가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도 사울의 회심의 사이에 수개월간의 공백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사울이란 청년을 십자가 현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합니다. 아멘. 사람은 과거를 돌이킬 수 없어요. 장소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서 사울에게 골고다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도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러면서 사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사울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이 성립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셨어요?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하고 가는 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겠죠. 아이가 태어날 때 울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우셨죠? 기억은 안 나지만 우셨을 게 분명하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밖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나왔구나 이게 알았거든요. 애가 나면 울잖아요. 이 경상도에 보니까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는 우는 게 아니라는 말은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울게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울지 않는다? 죽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애가 안 울면은요 때려서라도 울게 해야 숨통이 터지잖아요. 오늘 밤에 태어나서 통곡을 해야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왜 거듭날 때 통곡을 하게 될까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 치르고 죽은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면 웁니까? 자식이? 여기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면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울 것 같아요? 안 울 것 같아요? 잘 돌아가셨다 그런 분은 없겠지. 울죠. 저도 울었고요. 왜 부모가 돌아갔는데 웁니까? 자식이라면 부모의 은혜 때문에 우는 거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장래 내내 통곡하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까요? 자식이라면 부모님 생각할 때 눈물이 나듯이 정말 거듭난 백성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마땅해요. 울지 않은 거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성령의 회복이 있어서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야 할 이유는 거듭나고 보니까 지난날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시달리고 죄의 수하가 되어서 좋은 시절 다 보낸 것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통곡이 나와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좋은 시절 죄와 짝해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세상을 섬겨왔던 것이 너무 원통해서 통곡이 나오는 것이죠. 좀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그게 아쉬워서 통곡이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찾는다면 좋아서 울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거듭남이 좋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통곡이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삽시다. 겨우겨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경화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는데 입원실로 가고 입원실에 있다가 퇴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환자 같고 왜 사는지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 회복이 되면서 에덴을 되찾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인데요. 초대교회 120명 제자들에게 오실 때 아주 강한 바람처럼 오셨잖아요. 태풍처럼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다 쓸어갔잖아요. 제자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제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유대교의 권력,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전통 막을 수 없어요. 위협했는데 통하지 않아요. 이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상처도 씻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땅까지 가게 하는 게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우리 가포교회 성령의 사반에 불면 얼마나 멋질까요? 자, 요한복음 보실까요?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 말대로 불지 않아. 임의로 붑니다. 이에 불었다 저리 불었다. 그러니까 머리숱이 적은 사람 늘 괴롭잖아요. 이거 잡느라고. 방향 일러주지 않아요. 바람은 임의로 불잖아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삽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바람 쐬러 간다 그러잖아요. 언제 바람 쐬러 갑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피곤할 때 기분 전환해서 바람 쐬러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바람 쐬러. 뭐 산으로도 가고 야외로 가고 이렇게 바다로도 가고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잖아요. 그럼 창문 열고 손 내밀면 이 바람의 느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요. 바람을 쐬면 기분 전환 돼요? 바람 좀 쐐입니까? 좀 쐬세요. 사무실 갇혀 있지 말고요. 바람 쐬면은요. 뭔가 새로운 기분 전환도 되고 에너지도 나오고 용기도 나오고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활력이 돌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실제 바람만 쐬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바람을 쐬면은요. 완전 힐링에 완전 전환점이 옵니다. 할렐루야.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내 생애에
180도 전환점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 성령의 바람으로 180도 달라지면 좋겠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오시면은요,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시면서 자유케 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사는 건 아닙니다. 질서 있게 자유롭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은 나만의 인생, 나만의 길을 가는, 남 따라가지 않아요. 남 하는 흉내내지 않아요. 누가 뭐 잘 된다고 따라가지 않아요. 너만의 길을 가거라. 너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자유케 하심인데, 여러분 새가 이제 단체로 날 때 바람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본능적으로 날 때 어떤 모양으로 날아요? 이렇게 V자로 날잖아요. V자. 사람들 V자를 보면서 빅토리, 승리의 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애들은 본능적으로 날면서 V자로 날 때 제일 힘이 적게 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V자로 나는 승리의 삶을 경험한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미국을 갈 때 배로 가는 게 좋겠어요? 비행기로 가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배가 좋아요. 그럼 할 말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로 갑니다. 배 타고 가면요, 며칠이 걸리는 건지, 비행기를 타면 한나절이면 가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성령의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바라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바람처럼 오셔서 날개를 달아주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히 경상도는 더 그렇고요. 어떻게 사냐면 혈연, 지연, 학연에 묶여 삽니다. 혈연이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혈연에 매어 살아요. 지연은 뭐예요? 우린 경상도야, 우리는 마산이야. 매어 삽니다. 그리고 학연은 뭐 고등학교니 대학교니 학연 따지며 살잖아요.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런 거에 매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의 바람은 모든 연을 끊어야 되고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죠?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뭘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 혈연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연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연 떨치고 지연 떨쳐서 낯선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1500km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낯선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성령의 날개를 거절하고 혈연과 지연에 매여 살았으면 창세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 이거 족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혈연과 지연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날개를 달고 떠나갔기 때문에 위대한 족보를 만들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날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새해가 안 되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좀 현동을 좀 걷거든요. 현동 거기 개천에 오리들이 이렇게 다녀요. 그다음에 한번 나는 걸 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날개가 크더라고요. 날개를 피면은요 굉장히 커서 몸무게가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새가 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날개가 워낙 튼튼하고 크기 때문에 떨어질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날개를 달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우리 인생이 두렵지 않을 텐데. 아무쪼록 이 밤에 성령님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새바람을 주셔서 비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 깨달은 것이,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혈연과 지연을 떠나서 성령의 날개를 달고 모험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경계하고 벽을 쌓고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저는 가포교회가 모든 벽을 헐어버리고 자유하게 되면서 모험을 즐기면서 성령의 날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성령의 날개를 달고 열방으로 비상할 것인가 쭈그러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방으로 비상하면 좋겠어요? 위기 가운데 쭈그러들고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만큼은 성령의 날개를 달고 북방으로 치닫고 실크로 치닫으면서 열방으로 날아가는 비상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령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영인데요. 우리 사람은 감동이 있는 존재잖아요. 뭐 좋은 음악을 들었든지 좋은 그림을 봤든지 뭐 영화를 봤든지 좋은 책을 봤든지 어떤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봤을 때 감동을 하고 막 울잖아요. 감동은 작가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축복인데 성령이 오시면 감동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감동을 할 때 잘 표현해야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장수하는 분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거 보면 아 좋다, 맛있는 거 먹으면 아 맛있네, 그럴 때 감정을 표현할 때 오래 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앞 사람에게 감동을 잘 표현해서 오래 삽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좀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좀 애를 써야겠어요. 오래 살려면 표현해야 돼요. 저에게 안수준 목사님이 옛날 지금 100세를 바라보시는데요, 그분은 늘 신방 갈 때 밖에 보면서 아 좋다 이렇게 산초촌 보면서 아 좋다, 저는 뭐가 좋아, 근데 노인은 아 좋다 근데 100세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해야지 억압하고 잠잠하면 병드는가 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감동하시는데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요? 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에 감동하니까 위대한 계시의 책을 써내잖아요. 창세기도 다윗의 시도 복음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나눌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나만의 길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대인들은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 좌뇌로 살아요. 좌뇌는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우뇌가 감동이거든요. 우뇌가 죽었어요. 좌뇌로 사는 이 사회가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뇌를 자꾸 만지면서 안수하시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우뇌야 살아나라, 네가 살아 이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농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우뇌가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밝히 보여진다. 그래서 해를 보면은요, 해가 뜨거질 때 장관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저는 달을 볼 때마다 시상이 많은 시를 썼어요. 평생 쓸 텐데요, 저는 너무 달이 좋아요. 달이 기울고 차고 차고 기울고 하나님의 신성과 영감이 들어있는데요, 계절의 변화를 보세요. 동물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들어있는데 우리를 전부 감동하는 것들인데 왜 감동하지 못하는가? 오감이 병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병들고 뇌가 반쪽인 거예요. 이쪽이 죽었으니까 분석만 할 줄 알지 탄성과 감성,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성령이 오시면 감동을 되찾게 하셔서 오감도 살아나고 우뇌도 살아나고 마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들을 하시는데 통독을 열심히 하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감동도 없다. 그러면 읽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통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읽어도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덮으시고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다시 펴야 통곡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오감이 나오잖아요. 들은 바요 청각이죠. 본 바요 시각이죠. 만진 바라 이거 뭐라 그래요? 촉각? 촉각이죠. 촉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청소년 잘 들으세요. 이 오감은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직업의 전문성과 관계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감동해서 내 오감이 살아나야 돼요. 오감이 살아만 나면 내 직업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남다른 미각, 남다른 청각, 남다른 촉각, 남다른 시각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남다른 미각인 사람은 셰프가 될 수 있어요. 고객을 감동합니다. 고액 연봉 받을 수 있어요. 최고 레스토랑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각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 자녀들 가운데 남다른 미각을 주면 어마어마한 요리사와 셰프가 될 수 있겠죠. 촉각은 뭐가 좋을까요? 촉각. 그 병아리 감별사가 있대요. 이 사람은 병아리를 딱 잡으면 수컷인지 암컷인지 안 돼요. 그 손의 느낌이 뭔가 다른 건가 봐요. 촉각만 있어도 직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은 뭐가 좋을까요? 보는 게 남다르고 못 보는 건 뭐가 좋을까요? 시각 있는 사람은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각이 발달한 사람은 뭐가 하면 좋을까요? 악기 제작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 청각이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소리를 감동하셔서 오감이 깨어나고 오감이 온전케 되면 직업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죽었던 오감, 죽었던 마음, 내 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내 운명이 달렸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오감과 우리를 감동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참 몇 번째 갈지 모릅니다. 오늘 밤 네 번째죠. 인내로 들으세요. 자, 네 번째는 성령은 능력의 영이신데요. 성령 오시면 능력을 줍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권능이 히랍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 영어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하잖아요. 가포교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가포교회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좋겠죠?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두나미스가 임하면 강력한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신마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한국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요 목회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욕이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말이 제일 쌍욕이래요. 그 성령 없이 목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은사도 없는데 평생 설교해야 되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전 토요일 날 잘 자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 날밤 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날 설교 때문에. 뺏길 수도 없고. 가끔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요. 끝날 때 이렇게 하고. 뭔가 봤더니 따옴표 온 거예요. 설교 통째로 인용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설교 인용했죠 그랬더니 처음에 따옴표 했잖아요. 따옴표 이렇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매번 설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불면 시달리는데 저는 참 잘 자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하고 성령 없이 주일하는 것 힘든 일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를 섬기려면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내 재능은 구분해야 돼요. 교회는 내 재능과 학식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요.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이걸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우리 모든 세대가 은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은사들을 받아야 주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돼요. 가포교회가 잘 되려면 여기 은사가 고루고루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사도가 다 방언 말하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방언해야 됩니다. 장로교인들도 100% 방언해야 돼요. 아멘. 올 초에도 방언 받은 다음 세도 있던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중에 방언 못하는 분 많잖아요.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의 부름 부음 받고 열방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이 전쟁을 치르려면 방언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방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방언 은사를 받아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각종 방언으로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열방이 떨면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은사가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은 무의 소유를 창조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인데, 우리 가포교회 이 은사가 필요해요. 재정의 문제, 일꾼의 문제, 환경의 문제,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은사를 생각해 봤더니 저에게 믿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사역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괜찮네. 캠퍼스에서 축제를 하는데요, 야외 행사를 하게 됐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구름이 이렇게 오는 거 있죠. 움직이는데 선배들이 보더니 기도를 하대요. 저 비구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무모하다. 자연을 거스리나.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비구름이 멈췄어요. 그래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믿음이 저런 거구나. 믿음으로 비구름을 멈추고 비를 지연시키는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포교에 와서 얼마 안 돼 연령동에 바자회 했잖아요. 그때 태국 쓰나미 왔을 때 이웃돕게 이제 바자회를 했는데, 아침에 비가 오잖아요. 빗방울 떨어지는데 텐트 옮기고 막 물건 옮기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비 오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걱정돼요.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동안 기도해오고 음식 장만하고 다 준비해뒀는데 빗방울 떨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당황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그래, 믿음의 은사가 있지.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의 뜻인데 이거는. 그래서 강행합시다. 또 빗방울 맞으면서 텐트 치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계신 분들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비 안 왔어요. 덥지도 않고 잘 끝나고요. 행사 끝난 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선배들이 고마운 거예요. 선배를 통해서 이게 믿음의 은사구나.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발을 내딛으니까 되잖아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은사는 능력의 은사인데요. 가포교회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포로기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진료 지대를 놓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직 나의 신으로 이 지대가 놓여졌으니까 완성이 될 것을 스룹바벨 성전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가포교회가 능력 연사를 받으면 문제를 풀고 일을 해내요. 능력이죠. 무능하면 해낼 수 없어요. 능력 받으면 해내는데 미션 임파서블 보셨죠? 탐 크루즈가요. 불가능한 일 해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가포교회가 탐 크루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포교회 탐 크루즈가 나오길 바라요. 아멘. 다음 세대 아멘. 안 나오겠네. 탐 크루즈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요, 보니까 힘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린벨트 풀고요, 법도 풉니다. 우리 한 번씩 심리에 가잖아요. 카톨릭 교육관. 그 그린벨트예요. 바닷가에 군사기지입니다. 석유가 매장돼 있어요. 근데 왜 그린벨트를 어디 풀었을까요? 힘이 있어요. 마산 카톨릭 교고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정확진 않지만 여기 마산 카톨릭 교구에 별이 있대요. 별이 누군지는 아시죠? 힘이 있으니까 그걸 풀었나 봐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카톨릭은 독특한데 성령 쇄신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카톨릭은요, 성령 운동합니다. 은사를 받고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지 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린벨트 풀고 근사하게 지어서 많은 사람 초대하잖아요. 최근에 동북교회도 그린벨트 풀고 건물 지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포교회 성령의 능력 연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를 차지하든 능력 연사를 받든 가포교회 풀어가야 되잖아요. 이 땅의 문제, 성전의 문제 어떻게 풀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영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은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열매도, 성령 열매도 점점 숙성해 가듯이 은사도 한 번에 완전하게 주지 않아요. 순종해서 잘 따를 때 점점 은사가 자라고 자라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보의 은사들이 방언하는 것도 믿음도 능력도 점점 자라서 완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다섯 번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큰 탑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나요? 흩으셨잖아요. 바벨탑을 지으려고 그럴 때는 하나 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 되지 못한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게 해갖고 소통이 안 되게 했어요. 그래야 바벨탑 못 지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게 인류사예요. 국경이 세이고 언어가 단절되어서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생각이 있고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창세기 11장하고 사도행전 2장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20명이 전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 성령이 오셔서 구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인류가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인류가 하나 된 날이고 소통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잘못됐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가 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무능합니까? 성령님 나도 못하네, 이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안 오신 거예요. 오셨으면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가포교회가 성령 오심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린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성령 안에 들어가면 부부는 오늘 밤 하나가 됩니다. 어른도 애들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떠나는 순간 다시 바벨탑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무쪼록 가포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열방도 오직 성령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기름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주 사역은 흩어진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저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에게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념과 국경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오늘 밤에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겠어요. 첫 번째,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살아야 돼요. 병든 영혼 살아나야 되고요. 살아 숨만 쉬지 말고 에덴을 되찾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 되길 바라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좀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을 경험하시고요. 예수님 앞에서 통곡할 줄 알고 지난날 애통이 여길 줄 아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시죠. 모든 매인 것에서 혈연으로부터 지연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를 떠나세요. 경상도 여러분, 경상도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합니다. 혈연과 지연,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날개를 다셔서 혈연을 떠나고 지연을 떠나서 열방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날개를 달고 나만의 길을 갑시다. 나만의 전공이 있어야 돼요. 남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나만의 길, 나만의 색깔, 나만의 소리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밤에 성령님의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성령은 감동하시는 영인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오감이 깨어나면은요, 어떤 사람은 미각에 살면, 어떤 사람은 청각에 살고 또 촉각에 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감동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날마다 감동 연속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성령 깨소리를 좀 감동하셔서 늘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네 번째, 성령은 능력의 영이신데요, 저는 가포교회가 무능하지 않기를 바라요. 좀 믿음을 가집시다. 담임 목사가 믿음 연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아멘.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능력 있으면 그림배도 풀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푸시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이 밤에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이에게 능력의 영이 임해서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 되게 하신 영인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육체가 자꾸 하나됨을 싫어하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헐뜯고 수근수근 대면서 하나됨을 깨잖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부모 자녀도 모든 재직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 필요하죠?
약속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실 테니까 오늘 약속대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숨만 쉬고 삽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자유케 해주세요.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성령의 두 날개로 비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성령님 운해가 죽었어요.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오감이 메말라버렸어요. 저를 감동해 주셔서 오감에 살아나고 날개를 달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사 주세요.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살게 해달라고 주를 섬기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약속의 성령님 사모하시면서 성령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두려움이 없이 기도에 대한 편견 없이 담대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197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령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데우사 정결케 하소서. 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